네, 드디어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를 설교한 걸 살펴보니까 2022년 9월부터 수요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년을 지금 수요 기도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까지 읽기는 했지만 제가 디모데후서를 다 다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4장 6절에서 8절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고요? 네, 제가 끝에 이렇게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8월 말에 제가 주일 설교를 시간인데 그때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거의 2년을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저도 길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한 분입니다. 성교의 역사에서 있어도 그렇고요, 또 신약의 성경에 있어서도 바울 사도가 남긴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수고와 헌신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둘째 가라오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헌신에 비해 그 노년의 상황은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요. 또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켰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마지막 주변에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로마 지하 감옥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몇 사람들에게 인사와 개인적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상황을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를 길게 하면 은혜롭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신앙의 기준으로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9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느니라. 네, 구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 시간에 제일 보고 싶었던 것이 디모데였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아들, 그에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여긴 그가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울의 초기 선교 동역자였으나 그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자였는데 그렇게 되어 바울이 많이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들은 각 사역지를 떠나가고 오직 누가만 남아있습니까? 누가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바울이 삶을 정리하는 좋은 기준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시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당시 마가가 완전한 그런 동역자이기라기보다는 바울과 바나바를 돕는 조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앙의 문제였는지, 믿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마가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선교 여행의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던지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친밀하고 서로 친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등하게 되어
결국 결별하게 되었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바울은 선교의 일을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시점으로 해서 대략 약 17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가 자신의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쓸 당시 대략 지금으로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로부터 한 7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년 사이에 바울과 마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하고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아마도 그 기간 동안 마가도 그 바나바의 자상하고 섬세한 지도를 받아서 사람이 과거와 달리 좀 성숙해진 것 같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의 1차 감옥에 1차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인데 마가는 그때쯤 벌써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며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마가가 인사한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서 마무리하지 못할 것 같은 복음 사역을 로마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가가 대신해서 잘 감당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사역을 믿고 맡길 그런 관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결별할 당시에는 둘은 다시는 보지 않을 상황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가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베드로로부터는 자기 아들이라는 신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삼았듯이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이런 용납과 관용이 마가를 더욱 하나님께 깊은,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1차적으로 책임을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죠. 그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책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성실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책임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담당하는 사역이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임해야 사역의 열매도 생기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얼마나 많은 책임이 중요한지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는 사역자가 될 수도 없고 사람을 지도하거나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가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은 사역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맡깁니다. 십자가 역시 결국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관용은 어떻습니까? 관용은 일보다는 관계적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책임과 구별해서 너그러운 관용으로 받아주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기본적으로 용서와 용납과 관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용납해주고 다시 받아주며 다시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또한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수준이 높은 신앙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책임을 추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엄격하기 쉽습니다. 관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용을 추구하는 사람은 관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구하지 못하고 유야무야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책임만 추구하고 관용이 없어서도 안 되고, 관용을 추구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야, 구비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나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일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잘 압니다. 그렇죠? 모르십니까? 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더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지 우리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가정에 너무나도 책임을 강조하게 되면 가정이 엄격하게 됩니다. 율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관용만 추구하면 자녀들이 무책임한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추구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다시 받아주고 용납하며 신뢰하며 그를 더 성숙한 사역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책임과 관용을 잘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균형감 있게 신앙의 수준을 잘 갖추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어떠한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따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는 교인이었다가 배교한 이단자였는데, 그렇게 배교한 이후에 오히려 재판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바울이 재판받을 때 바울을 대놓고 적대적으로 증언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히도록 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앙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알렉산더를 저주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수의 단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런 뜻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본인도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상처와 원한을 자신이 직접 품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도리를 마지막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복음 전파와 사역의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적대적인 사람이니 잘 경계하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경계와 주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한과 상처의 감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과는 구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와 충돌하여 갈라지기도 했는데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 더욱 경계하고 주의가 필요하지만 판단하여 비난을 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런 신앙의 기준을 디모데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도 갚아줄 사람 많으시죠? 예, 저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마지막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기준을 따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연륜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좀 읽을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16절을 보면요, 바울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안다면 사실 바울이 굉장히 서운했을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피고인이 되어서 재판정에 서게 될 때 그러니까 잡힌 사람의 동료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때 함께한 동료가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 명망이나 변호하는 증인들의 수준을 보고 재판장에서는 피고인, 곧 바울이겠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신뢰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다 나 몰라라 했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교 한번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재판장에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으시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저명한 분들이 많습니까? 교수님, 회사의 회장님, 또 법조인들도 참 많으십니다. 등등 이런 분들이 다 동료가 되어서 재판장에 함께 되면 그 당시 피고인을 신뢰하여 형을 줄여주거나 무죄로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 담임 목사님 정말 상처받으시겠죠.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기에.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그런 서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나이가 들면 세상살이와 모든 일에 더 너그러움이 생겨야 하는데 그보다는 서운함, 섭섭함,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꼰대가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것이 자기 연민이 되기 쉽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 선교사 대회를 태국 파타야라는 도시에서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들, 많은 교육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예배하고 나누고 또 오전, 오후, 저녁까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 자유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보낸 자유시간은 정말 꿀맛과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태국 파타야 도시를 나가서 야식도 먹고 야시장도 구경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저녁 잠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은 당장 일찍 숙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러자 우리 젊은 교육자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도 숙소로 들어가실 거죠? 목사님은 함께 가실 거죠도 아니고 목사님도 숙소로 들어가실 거죠?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자기들 보기에 늙은이는 빨리 들어가라는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의 간절한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눈치는 좀 있습니다. 순종하여 들어가겠다라고 인사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늙은이인 오승수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운함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을 일생에 바쳐서 감당했지만 그 노년에는 동역자 한 사람 없이 다 떠났고 또 함께했던 동역자가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배신을 했고 지금 자기 곁에 있어줄 사람마저 없게 되면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섭섭함, 서운함, 외로움,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에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 곁에 계셔서 힘 주시고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신실했기에 주님이 곁에서 계셔서 힘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고 또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섭섭함, 서운함, 외로움 등 자기 연민을 느끼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육체의 힘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힘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힘은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노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읽기에는 노사도인 바울의 마지막 안부 인사 정도로 읽기 쉽지만 오늘 말씀은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자신의 삶의 신앙 기준에 대한 최후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간에도 최고의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고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신앙적 기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노력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절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몇 가지 신앙의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기준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 중에 내게 부족한 신앙 기준은 없는지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 없는지, 관용하는 마음이 없는지, 또 억울함조차 죽게 맡기는 믿음은 없는지, 또 섭섭함과 서운함과 자기 연민 대신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는지, 어느 하나 정말 놓치기 아쉬운 좋은 신앙의 기준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의 기준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마지막에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나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